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원했네. 나는 쫓기는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 간절한 나의 마음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바람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그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을 빨들고 이렇게 오늘 주님의 소리는 어찌 할 수 없는 이상 주님께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한,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한,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기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바람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오늘 주님의 소리는 잊지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뺏겼기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기 원했네. 나는 쫓기는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 간절한 나의 마음이,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나니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묻는 밤들을 이렇게 목소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인데 맡은 죄를 숨겨주지 못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뜨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 슬픈 나의 정신이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가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맹해 줄 수 있는가. 왜 내가 맹해 손해볼 수 없는가. 우리 나니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무릎을 그렇게 이 목소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인께 맡은 죄를 그들은 하나를 알고 누구를 이 세상을 슬퍼린 나를 보고 버린 나를 예수한 있어요 은혜이 넘쳐 구원을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이름을 만나요. 이곳 벗어버리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쁜 이번 저녁 언제도 새날이 되니 행복
주의 이름을 나를 오르니 찬송이 넘쳐나 슬픔이 이쁜 소리를 올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세우 예수님을 세우 예수님을 세우 예수님을 주를 믿는 나는 행복해요 돌아서면 오늘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나는 행복해요 돌아서면 오늘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일날 예배를 주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계시니 온전한 마음에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주 언약하신 분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에 오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우리 예수 영광 천사들 주 호위하고 쇼해 성도 함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야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좀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할 때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 주의 말을 다생이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무나 사랑과 난성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무너무 재밌은 일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오직 주님에게 하오니 어려운 구경하고 주님을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느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오늘 본 시편 135편 15절 18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세상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그 우상 문화의 특징은 은금이요 바로 돈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흑암절에게 그 비유 따라서 수단방법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줘서 돈을 벌게 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에 절하여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을 것이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 영적으로 식물 인간이 되어져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수많은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절대 행복이 없고 이상하게 진노에 빠지면서 어마어마한 패망의 자리로 휩쓸려 가는 것이 이 세상 문화의 흐름들입니다. 그 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악한 마귀, 흑암 존재다. 이렇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 존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돈만 벌어라.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 빌면 세상 부귀영화가 너에게 주어져서 네 삶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 겁니까? 사람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의 그 만들어진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으로 찬양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늘 우리가 강조하고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엄청난 최고의 복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잊지 않도록 첫 글자만 강조해서 최영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최영임이구나.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예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첫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주신 첫 언약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은 사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 중에 최고의 비교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오겠습니다. 모든 걸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28절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비극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타락이 들어옵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일컬음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원죄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부터 이 원죄를 자꾸 망각해버립니다. 그 벽에 감세력이 있죠. 그래서 자꾸 윤리운동, 구제운동, 봉사운동, 종교운동을 그래서 교회에서까지도 다 종교와 손을 잡고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들을 무시하지 말고 저들과 손을 잡고 협심하여 함께 나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에 걸려든 문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혼란, 비극이 들어오게 되고 이른하여 없어지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세상 말로는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 묶여버립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마귀에게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근본적인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고 이 마귀가 미혹하고 속인 그 결과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는 육신을 잃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육신을 잃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만큼은 예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추방당하는 비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영적 죄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습이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목사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들까지도 원죄를 모르게 됩니다. 늘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인격이 형성되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그들은 하늘나라 간다. 그럴듯하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란 단어가 뭡니까?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잉태될 때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갓난 아이 태아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영적 죄인으로 잉태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착하게 살고 윤리운동, 구제운동, 봉사운동, 종교운동을 통해서, 지식운동을 통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한 사람이 비록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원죄 속에 노출됐지만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추방을 시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하신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 세 가지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복음의 언약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믿음의,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전 남자를 모르고 사는데요. 그런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인류군을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니 나는 일을 해요. 목숨을 걸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죽음을 인하여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여자의 소리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이 땅의 육신적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단어가 주의 계집 중요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증시켰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원죄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십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테텔레스타이라는 선언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원죄로 묶이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인생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선언하신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킨 진리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서 약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확증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순간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서 1장 4절 보면 이 말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확증시켰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전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예배를 해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란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고치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비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죄받고 영혼이 저주받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구나.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낙연한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스기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걸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무엇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느냐. 흑암세계 괴계 속에 쓰임받은 악한 마귀와 그의 흑암 세력들을 영원히 멸망합니다. 심판합니다. 끝까지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이용당하는 자들 철저하게 그들은 용서가 없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에 놀라우신 심판 속에 나를 죄시켜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비밀을 드릴 수 있는 용서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잡았더니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용서받고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죄시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보면 이 악한 마귀는 천사장에 하나님의 권자를 하나님과 비교해버리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 영향 속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활동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고독해가지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도전하다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저주받은 실제 본인이 알면서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영원히 불못에 가기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독해가지고 미혹해서 끌고 오고 악의 세력을 악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이게 지금 인류 역사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8절부터 11절에 이 일에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강대국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 악한 존재를 마귀를 그의 귀신들을 영원히 가두게 하여 하나님께서 무저갱과 불못을 예비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계시록 20장 3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면 죽은 자와 사망과 음부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생이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으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부자는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그 세상 문화와 생각 속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의 성공한 부자입니다.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세상 것 구애 없이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 인생이 뭡니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죽음 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마귀에게 예수때에 속아가지고 세상 것만이 살고 있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싶은 분야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냐? 속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삶이란 말이야. 이 부자가 죽었는데 웬일입니까? 죽음의 세계가 없어지지 않고 펼쳐지잖아요. 음불한 곳에 갇혀가지고 세상에서 느껴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어마어마한 불 속에 지글거리는 불 속에 있는데 죽지는 않고 고통을 당합니다. 좋은 학원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줍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너희의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붙여봐. 아브라함 말합니다. 나사로와 너와는 큰 구렁에서 건너가고 오갈 수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나처럼 살고 있는데 형제에 다섯 있는데 그들만큼은 이곳이 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인생을 논하는 비유란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바른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느냐?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란 말입니다. 저 세상은 모세도 있고 선지도 있기에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이 사실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 무슨 모세가 있습니까? 무슨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쓴 글, 선지자들이 쓴 글, 구약 성경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쓴 그 복음적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흑암 세력을 철저히 심판합니다. 악한 마귀와 그의 귀신의 존재를 철저히 심판. 왜?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이야 말입니다. 그들은 용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 도전하고 있으니까. 뭐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 문화 속에서 정치 속에서 독재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흐름 아닙니까? 심판의 근거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믿음을 갖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들이 적어도 오리지널 복음을 7번 이상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통계를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들 뻥뻥 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가 훌륭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7번째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저 생명이 굴만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참 너나 믿어라. 며칠 그리고 영 받아들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7번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회가 주실 때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7번까지 듣게 하시는 과정 속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복음전에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주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어여쁜 발걸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교회가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모릅니까? 이걸 전혀 모르고 종교가 돼가지고 윤리운동, 구제운동, 봉사운동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운동 필요 없이 훌륭한 교회도 하고 막 밀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막 동상도 세워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다른 단체나 종교나 다른 사회적인 모든 크고 많은 단체들은 얼마든지 봉사운동, 구제운동, 윤리운동을 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들이 절대 못하는 것. 유일하게 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인 복음운동을 교회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복음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나라 말입니다. 나 한 사람 택한 것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 족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놓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심판의 근거입니다. 네가 얼마큼 착하게 살았니? 네가 얼마큼 멋진 일을 했니? 네가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했니? 네가 얼마만큼 사회운동을 많이 했니?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 필요하고 세상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영혼이 멸망에 드는 영혼을 불면에 들어가는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상태가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누가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악한 마귀, 그의 쫄개들, 귀신들은 그들을 가두기 하여 불못을 예배해놨는데 끝까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믿지 않으면 그들이 갇히는 불못에 같이 갇혀버린다 이겁니다. 갇혀버린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흐름은, 불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독재가들이 저렇게 누구를 비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하합니다. 이게 흑암세력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의 가치란 말입니다. 그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면 싫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계속 들어보여요. 좀 들어봐요. 세상 것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는 딱 생각하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예수 얘기하지 말고 구원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나이가 몇이고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이고 뭐를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 하자는 겁니다. 맞죠? 그게 세상은 그래서 실태들이 아닙니까? 세상 그게 문화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만남을 허용하셨습니다. 올려놓은 참삼과 참행복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멋진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 현장입니다. 전 누군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이런 환경이니까 끝이 없는 SN 공간에서 누구도 없이 국경 없이 온 지구촌에서 연결시켜주면서 연결되는 사람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보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누구도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그 원수를 베풀 때 먹을 것을 주고 세상과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고 끝까지 도와줘라. 그것이 그 원수에게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을 것이다.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네 스스로 원수로 갚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그의 영혼을 놓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입니다. 아니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손잡고 온 사람이야. 뭔들 이쁘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이상하게 시비 거는 사람, 이상하게 나를 내꾸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대적하지 말아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는? 몇 번의 악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불신자들의 영역입니다. 악한 마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절대 원수가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세상 것도 많이 갖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역사를 심판하고 개인을 심판하고 시대를 심판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흑암세력들을 심판하게 해요. 그 흑암세력에 속아가지고 끌어가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 불못이 예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영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라.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진정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윤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 윤리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
14절을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 땅에 필요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각각의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들이 지구촌의 역사가 무엇일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며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저 미국이 아직도 세계 지구촌의 경찰국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유대인들이 미국의 요소에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분야에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시대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구원의 사역을 세상적인 기업이 있어야 구원 사역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처럼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몇천 명씩 죽어가고 있잖아요. 조그만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비밀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가장 많이 노벨상을 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각 분에서 이끌어가는 그 주동인물들이 알고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입니다만 오늘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된 그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특별히 약속한 내용이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영적 은혜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지금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들이 모든 분야에 앞서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들이 그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장사꾼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줘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여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이리라. 주를 나타내고 주를 기념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구주임을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도록 이런 세상 것을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을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힘주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만구적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선물이요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되도록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지금 3년 동안 계속합니다. 자꾸 예수 구주로 난 당신보다 예수를 더 진짜 잘 믿는 그 그리스도라고 화가 나는지 뭐 그러면서 계좌 일러달리 돈을 붙여주겠다고. 그때 한 2, 3년 계속 준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것까지도 나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여 살아가는 가치관을 사는데 이 일에 함께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돈을 붙여주고 가지고도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라. 그러면서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세상 것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이다. 되리라. 증인이 되도록 기업으로 여러 가지로 주시겠다 이겁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외에는 이 세상적인 기업을 거의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띵띵거리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의 방법이요 내용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선행이나 봉쇄나 모든 구제까지도 네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을 즐거워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기업들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 내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법시해 놓으셨습니다. 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찬양. 비록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우리의 본질이 구원받은 자의 실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35편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온에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부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우리를 택하심을 나는 택함을 받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는 유의되고 심판받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인정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도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온갖 기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님 사랑 어르려 부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스러운 내 구주 예수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내 비밀만 내 구주 예수 온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리 주를 때 하늘만 이곳을 새 나만 내리는 밤내 예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석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는 뜻이 일용할 양 주시오 우리들의 근개 하옵시 도시원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그 내용을 그 본질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